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가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구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나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들어갈 때 꼭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은 물을 마셔도 사슴에게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사막에서 또는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물이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때 이 사슴을 풀어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슴의 경우에는 목이 마를 때는 혀가 갈라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사슴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다닙니다. 게다가 사슴은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마른 사슴의 경우에 광야나 사막 어디에서라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자기의 앞다리로 물이 있는 그분을 막 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42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사슴이 많이 살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들의 경우는 가을철이 그들의 번식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번식기가 된 숫사슴들이 암컷을 찾아가지고 들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컷끼리 서로 뿔을 부딪히며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 이런 번식기에 숫사슴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강력한 목마름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짝을 찾을 욕심에 이런 목마름을 뒤로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암컷을 찾아다니지만 어느 순간 암컷을 찾겠다는 그 생각조차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목마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물부터 찾게 되겠죠. 이제 이런 목마름 때문에 숫사슴들이 온 광야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건 사슴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는 것 같은 그 갈증 속에서 이 사슴들이 앞다리로 땅을 막 파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땅을 파다가 죽어간 사슴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영적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여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물질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가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한 성도의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면 예배를 그 정도로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너무 편안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예배 참석한 것으로 만족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연애 경험이 있으셔서 또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겠지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적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류시아 시인의 시 한 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기에서 그대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주님이 그리울 정도로 갈급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은 살아있긴 하되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고목에 불과한 거죠. 정말 좋을 때, 사랑할 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랑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나면 그 채움의 기쁨을 알기에 더욱 목말라하는 것이 진정한 갈급함이죠. 하나님을 갈급해 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과의 합의를 갈망했던 분인데, 이분의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간절함이 집회와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었고, 이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지만, 이를 시기한 다른 목회자들이 이분의 독특한 영성과 목회 방식을 트집 잡아서 결국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설교를 금지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66년이 지난 1999년도 감리교 총회에서 이용도 목사님의 목사직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복권되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깊은 영성과 주님을 진정 갈급해하고 사모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은혜가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했던 고백 중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이끌리시고 나는 주님에게 끌리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에 삼키운 바 되고 주는 나의 신앙에 삼키운 바 되어 결국 나는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는 나의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었나이다. 오묘하도소이다 하빌의 원리여. 아마 이용도 목사님이 아가서를 쓴다면 솔로몬의 아가 못지않은 훌륭한 아가서가 되었을 겁니다. 이 아가서 같은 경우 8장 6절과 7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도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아가서의 저자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의 물기는 그 어떤 것에도 끌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설레는 가슴으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예배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딴 생각을 하시거나 예배 후에 있을 행사나 개인적인 볼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통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랑이 바탕이 된 목마름, 갈급함이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갈급함을 갖게 만든 이유가 4절에 나타납니다. 시인을 향하여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로 시인에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인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실을 4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놀랍게도 이렇게 시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시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인의 입장이라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뼈를 찌르는 칼 같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들을 대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그 상황들을 그렇게 품고 있던 이 시인이 그 낙심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향했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서 이런 선포가 터져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고통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커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현장 예배는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에서라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해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간절한 갈급함으로 찾게 하시고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사슴처럼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